안녕하십니까? 아는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동행일기 3일차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동행일기의 유익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이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유익이 있음을 교재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사이버상의 새로운 영적 교제의 장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도무지 매일 만나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매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 가운데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경기도, 강원도, 멀리 또 전라도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고요. 경상도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충청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서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참 유익이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다르지만 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하게 될 텐데 시간의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쁘고 사람들마다 일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버상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것이고 다음 주부터 처음 이제 첫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강사님이 미국에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장소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먼저 강사님이 선뜻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이버상에 좋은 플랫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사이버가 또 인터넷이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을 멀리 한다고 해서 멀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을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을 완전히 단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사이버의 어떤 유익을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왕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정점을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차피 인터넷을 쓰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과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저자는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Good Work God이라는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짧은 말을 썼습니다. 본인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목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충격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고 또 때때로 침묵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무릎도 꿇고 손도 모으고 또 성경을 펼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조심하듯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전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성전으로 이해하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여 말과 행동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성전 밖에서도 성전 안에서의 나의 태도처럼 늘 조심하고 늘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신중하게 살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또한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예수 동행 일기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말씀을 통해 받은 모든 은혜와 큐티, 개인기도, 성경 읽기, 제자 훈련 등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동행 일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유행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나 혹은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력을 읽고 교과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 소그룹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가 있죠. 제자훈련도 하시고요. 또 여러 교재들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면서 또 예수동행 일기를 하자고 한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어떤 그런 공부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그대로 하면서 유지하면서 예수동행 일기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더 조직적으로 탄탄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포가 내려도 그릇을 가져가지 않으면 물을 담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매일 받고 있지만 그 은혜를 기록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저녁 예배, 그죠? 소그룹 예배,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삶에 특별한 섭리들이 많습니까?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은혜를 흘려버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려면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요. 기억이 더 셀까요? 기록이 더 셀까요? 우리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록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다면, 그것도 매일매일 기록한다면 매일매일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유익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제가 예수동행 일기를 저 혼자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끼리도 할 수 있었지만 왜 우리 교회에다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심지어 새벽 기도에다가 이 부분을 적응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같이 하게 됐을 때 아주 끈끈한, 아주 탄탄한 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은혜의 끈으로, 복음의 끈으로 우리를 둘러매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초청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곧은 막대, 버팀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서지 못하는 식물도 버팀목을 세워주면 하늘을 향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참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힘이 없고 자주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규칙이라는 이 고든 막대를 붙잡지 못하고 나의 신앙마저도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또 내 습관대로 내가 원래부터 해왔던 대로 신앙을 해왔죠.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해왔지만 자주자주 우리가 쓰러졌던 이유는 나름대로의 규칙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것은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정말 내 신앙을 함께 격려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 동역자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참 그것이 외롭고 또 그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자주 모이지만 목사들도 자주 만나면 어떤 이런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공통 분모 속에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죠. 근데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은 영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운동하거나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여러 여러 가지 이슈와 고민들을 털어놓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그 순간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참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대화의 주제에 그 목적에 예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족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를 나누는 일이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동의 일기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묶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단단한 지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하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렇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자기는 처음 해봤다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만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까지 대대손손 그 은혜의 그 물줄기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쓴 그 은혜를 담은 그 그릇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록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그것을 읽는다면 정말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더 큰 자산이 있을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자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동의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것을 읽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마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갈 것이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각각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록의 가치, 기록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쩌면 예수 동행 일기를 수천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 동행 일기를 우리가 읽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도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기록의 능력과 기록의 유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동감 있는 신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예수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동행 훈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직 시간이 더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예수동행일기 훈련에 들어갈 것인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고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만날 텐데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두시고 또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신청 방법은 010-8916-6771번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흥교회가 예수동행 일기 공동체의 탄생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 있는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의 교회, 즉 우리 교회의 예수동행 일기 공동체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당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달 뒤에 헌당 예배를 올리게 되었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안흥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리 건축을 잘 진행한다 할지라도 한두 군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안흥교회도 지금 건물 가운데서 몇 군데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부족한 부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3일 뒤면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안흥교회 김예성 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 가운데 우리 고3 수험생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계속 기도할 텐데 3일 동안 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수험생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우리 최근에 안흥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구도자신데요. 우리 안흥유통 사장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장님의 건강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한 달 다니시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좀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